오늘 3월 28일 금요일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찬양의 노래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 과거의 이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있을 이 미래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 기대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에 이어가지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수르 광야에 가서 마라에 이르렀지만은 그 물이 아주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것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지시한 나무를 던져라 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던졌을 때에 썬물이 이렇게 단물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은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이르러서 그곳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 곳에 장막을 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전체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모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와 동일한지 아니면 동일하지 아니한지 한번 우리가 비교해봐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4가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모세는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거기 줄을 쭉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첫 번째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3절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두 번째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자, 이렇게 크게 2가지의 내용을 체크를 하면서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고 그죠? 그리고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졌죠. 그죠? 그리고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기게 만들고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깊은 바다 속에 완전히 가라앉혀가지고 원수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이러한 내용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상대로 하여서 승리하는 그 말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이기신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죠? 예수님이 죄를 정복하죠. 그리고 또 사망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 지옥을 완전히 정복하면서 그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또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모세가 애굽을 이기신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탄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승리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가 승리의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땅의 이 세상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이죠, 그죠? 거룩하여서 위엄이 넘치는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찬송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11절에서 이 모세가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자, 12절을 봅시다.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삼켰나이다. 땅을 삼키는 이러한 신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죠? 주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자하심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구속하신, 구원하신, 살려주신 백성을 인도하였다 이 말 아닙니까? 주님의 힘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다. 거룩한 처소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세상의 그 어느 신도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 같은 신은 절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그 어느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분명합니까?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최고의 신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실은 최고의 신, 물론 뭐 다른 것은 신이 아니죠. 그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신으로 만들잖아요. 또 사람 자신이 신처럼 그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마귀들이 마치 신처럼, 그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서 월권 행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 중에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죠? 분명하죠?
다른 신들은 전부 사실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쓴 신, 자기 스스로가 자청하는, 자원하는 그러한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정말 최고의 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그 어느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땅의 최고의 신이신, 세상의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능력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세력까지 능력을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4절부터. 자,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혼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16절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는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여러 나라가 듣고 막 뜹니다.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 두려움에 완전히 붙잡혀 있죠.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또 에돔의 두령자, 지도자들이 놀라고 완전히 겁에 질려 있습니다. 모압의 영웅이라는 것은 용사들을 말합니다.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낙담한다.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주님께서 구해내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막 공포와 두려움이 완전히 이방의 모든 세력을 덮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예 돌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팔에 크신 능력을 보면서 이방의 주변 민족들까지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의 모든 세계,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의 모든 민족까지 꼼짝을 못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의 민족들에게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부터 18절 마지막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18절 마지막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뭐 합니까? 인도하죠. 그리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기 주의 기업의 산이라는 것은 약속한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역시 이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진
하나님의 이 성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나오죠.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을 모세가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 또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번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찬양을 보니까 4가지로 찬양을 하죠. 가장 첫 번째는 승리의 하나님, 애굽을 이기신 승리의 하나님을 모세가 찬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을 찬양하는 모세. 세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 이방의 이 주변의 민족까지 꼼짝을 못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모세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을 모세가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모세처럼 승리의 하나님,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승리의 하나님,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